강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예정된 때가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종려나무 팜출이라는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왕이시여 오십시오 하고 막 환영을 해요.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해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왕이시여 어서 옵소서 환영했다가 죽였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인류의 왕인 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착각.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여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시여 왕이시고 저 중국의 왕이시여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남의 나라 종교 믿느냐고 그래. 우리는 그런 말 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뭘 했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셨죠? 유월절 식사.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박 집사한테 내가 묻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뜻을 얘기하십시오. 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의 그 마지막 재앙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문지방에 피를 붙인 집에 장자는 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출애굽의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모든 인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언젠가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게 개그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남녀 한 쌍이 대화를 해. 둘이 앉아서 딱 앉아서 오빠 나 요즘 살쪘지? 남자친구가 망설이다 조금 그래. 여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조금? 그래?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힘들었겠다 그동안. 우리 헤어져. 다른 여자가 또 남자친구에게 물어봐요. 오빠 나 살쪘지? 남자친구는 대답이 아니야 옛날하고 똑같아. 여자친구는 그래? 그럼 내가 옛날부터 뚱뚱했단 말이야? 알았어. 이제 우리 만나지 마. 헤어져. 또 다른 여자가 이제 남자친구를 좀 물어봐요. 오빠 나 요즘 살쪘지? 뚱뚱하지? 남자친구는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는 오빠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헤어져.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 이들의 대화에서 정답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소통 부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통 부재는 헤어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간의 소통 부재는 더 가까이에요. 더 가까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간지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지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살고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우리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예요? 키가 크냐는 거예요? 키가 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소통 문제예요. 내가 놈이야 네가 놈이야. 내가 1등이냐 네가 1등이냐 이거 서열 따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왜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왔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새술은 어따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무슨 말씀이야? 옛것 싹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그리고 새 것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아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수하게 이해하려고 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감람산 거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떨어져 있었죠.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 사이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와 공간, 그리고 제자가 있는 자리, 그리고 공간, 그 밖에는 뭐가 있을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중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리를 두셨으므로 제자들은 세상과 예수님의 중간지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중간지대에서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우리 생각이지. 그렇죠?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의외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누워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그들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시기에 하신 일 중에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쭉 나오는데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하고 우셨어요. 지난 주일 설교했죠?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우셨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배드린 자가 모이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인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은 타락했고 그곳에 사악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감겨 있었고 귀가 멀었어요. 하나님을 보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해야 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울었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셨죠. 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우실까? 기뻐하실까? 성전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겁니다. 혹시 재물을 채워야 할 창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탐심이 가득해서 타락해서 숨겨놓은 골방이 아닌가 그겁니다. 이 성전이 세상과 타협해서 술과 담으로 쪄들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이, 내 성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형 가사죠. 우왕좌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화시키십시오. 자기 성전을 정화시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며 내 몸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야복강가에서 갈등하던 야곱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고향을 향해 돌아갈 때 그는 아내와 자녀 모든 재산을 걸고 하나님의 사대와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이 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씨름했죠. 야곱은 자기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 엉덩이 뼈가 부러졌어도 하나님의 사대를 붙들고 늘어나지 않죠. 복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못 놓겠다. 악바리같이 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강을 건너야 할 상황, 산을 넘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고 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 말이죠. 그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 힘과 시간을 다 소비해요. 물질까지 다 소비해요. 그리고 기진맥진하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센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 혈류병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소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소비했겠어요. 그동안 고통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바로 자기가 자기에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고 그게 절름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해결할 문제를 다른 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지대에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예수님께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공동체 우리는 모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을 쓴 동기가 있어요. 신의 도성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만든 나라다라는 건데, 당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 부자고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북쪽에 있는 고트족이라는 야만인, 고트족은요 그 당시에 동물을 잡아서 그 껍데기 벗겨서 뒤집어 쓰고 살았던 아주 야만인이에요. 그런 그 야만인한테 그 문명 국가인 로마가 멸망당하고 망한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책을 쓰면서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주시지만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왜 번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중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승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를 원하지 않았던, 피했던,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 놓이는 돌멩이처럼 발로 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세상도 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과 중간지대에서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줄을 타며 세상을 향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성전에서 삽니다. 근사한 그 포즈를 취하며 부러움을 삽니다. 매끄러운 말씀으로 매끄러운 말을 하며 사람들을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돌 하나하나가 쌓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 저게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맹인이에요. 그거를 볼 수 없는 눈이 없어요. 사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있으며 성전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성전을 지키기보다는 성전에 바치는 돈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제단보다는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불보다 잿밥이라 그러죠? 불교에서 그 말 아주 참 잘 썼어. 타락한 모습이죠. 타락한 모습.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기보다 성전을 치장해요.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더러운 것을 다 정화시키기보다는 겉모습 치장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의 성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잘것없는 작은 믿음, 그걸 아주 기뻐하세요. 그 기쁨, 그 작은 믿음 하나하나를 돌멩이같이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하나하나 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불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 더러운 거로 순수하지 않은 거. 빵 할 때 누룩 져서 부풀죠? 이렇게 부풀죠? 근데 밀가루만 쓰면 부풀지 않아. 보잘것 없어. 형편없어. 딱딱해. 맛도 없어. 그러나 순수해요. 그 멋지게 생긴 그 빵에 유혹되지 말라 이거야. 실제로 순수하게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빵,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된 것, 우리 신앙 안에 섞여 있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
이런 것을 정화시킵시다. 우리 몸인 성전이 타락되지 않도록 지키라 그것입니다. 아멘? 뭘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성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려면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아픈 만큼 성숙된다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나쁜 것도 감사해요. 좋은 것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당시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위에 운행하셨다는 건 거느리셨다는 거거든요. 거느리셨다는 것은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밝음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욥은 하나님께 의지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과정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의지하기 바랍니다. 욥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움 주신 것,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죠. 어두움을 주신 것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빛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늘 빛만 주신 것은 어두움을 보게 또 하신 거예요. 어둠을 분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만 살고 있다 하고 우리가 늘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빛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눈에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보면 빛을 오르라 그래요. 오르. 그리고 어둠을 호세크라 그래요. 호세크. 그러니까 오르와 호세크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대비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애굽과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한쪽엔 나무가 풍성하고 한쪽에는 완전히 황폐한 산이에요. 그게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보게 하셨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너무 일까 조심하라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만지시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시편 69장 69편 23절에 밝은 빛을 보아야 하지 빛을 잃으면 어둠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밝음도 있고 어둠도 모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늘 깨어 있는 사람은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볼 수 있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늘 중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과 그 중간지대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면 이제 목요일은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리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날이고 다음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셨을까? 창조하신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번 주를 목요일부터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금식할 수 있는 분은 금식해도 돼요. 그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동참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는 자신의 실천적 의지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은 다른 해와 다르게 특별히 신앙의 모습을 비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원하는 거. 아기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아기들. 유아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유아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세례에 대해서 잠깐 저번 때 오후 시간에 얘기했죠. 아기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5월 어린이 주일날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준비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죠. 자기의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켜야 되죠.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이 중간지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된다. 좋은지 말아야 된다. 세상과 즐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했으니까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신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그런 신령의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